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께서 예전에 큰 어려움을 겪으셔서 힘들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차 집에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는데요. 사실 뭐라고 위로할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는데요. 오히려 그 권사님께서 저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위로를 하러 간 저를 위로하시는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젊은 목사가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에게 그러한 위로가 큰 위로로 다가오겠습니까?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그 권사님의 위로를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또 어떤 성도님께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지금 뭐 위로를, 참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샬롬 이러긴 좀 애매하고요. 네. 예배 마치고 이제 뭐 인사를 하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평안하지 않으신 걸 알고 있지만 평안하시죠?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게 뭐 대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밥은 먹었나? 그럼 밥 아침에 먹었는데 배불러서 아직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뭔가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저도 뭔가 대답을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시죠? 힘드신 건 알지만 잘 견디고 계신가요?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뭐 억지로라도 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자꾸 힘들다라는 생각만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잠깐 내가 평안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도록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분의 대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에 이런 대답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들을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봤죠.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저희가 뭔가 대단히 화가 나셨는가 물어보지 말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힘든데 제가 모르는 줄 알고 힘들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요.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안녕 못한대요. 남이 아픈데 아픈 것도 몰라주고요.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속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아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뭐 남자분들 중에 낳으신 분 없으시죠? 저희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으러 이제 그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진통이 막 오니까요. 누워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양옆에 방들은 그냥 고함이라도 치더라고요. 막 고함이 막 서라운드로 막 들리는데요. 저희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TV에서 보던 거랑 좀 달랐습니다. 저희 사람은 좀 유난 달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아이를 많이 낳아보신지는 알겠지만 힘들잖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이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술해달라는 거예요. 수술. 그냥 나 자연분만 안 할 테니까 수술해 주세요. 저보고 자꾸 의사 데려와가지고 수술을 해달라고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낳아본 적도 없고 뭐 남이 낳을 때 옆에 가본 적도 없고 좀 난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장모님하고 이제 처형하고 이렇게 와서
보더니 좀 딸인데 좀 이렇게 어쩔 줄 몰라서 힘들지 어떻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오더니 아직 덜 아프네, 멀었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곧 나을 것 같고 너무 아파 보이는데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죠? 그 순간 저희 사람 표정은 참 정말 엄마 맞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언니랑 한판 싸울 것 같았습니다. 힘만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진통이 오니까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이렇게 오더니 이제 많이 아프죠. 이렇게 위로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사도 똑같아요. 이렇게 웃더니 아직 멀었어. 엄마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더 아프면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물론 아파서 울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러워서 우는 눈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해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와서 힘들죠. 어려운 당했을 때 와서 손잡아주면서 힘들죠. 이렇게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이 들 때는, 너무나 힘이 들 때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데 와가지고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그런 말들은 힘이 되기보다는 어쩔 때는 야속할 때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날 위로해 주려고 왔구나. 지난 일이니까, 그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좀 야속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평안하시죠? 라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좀 아픔이 될 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성도들 가운데 배교를 하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안 믿는 척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딜 봐도 평강이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경제적인 활동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서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러한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야속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알겠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남이 썼다면 그럴지도 몰라요. 자기가 우리의 고통을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전까지 이제 살펴보았었는데요. 많은 말씀들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돕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참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모르시나 봐요. 피곤하시죠? 금요일날 9시가 넘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재미없어도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마치 그 주일학교 전도사가
그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동화를 해주는 것 같이 얼마나 쉽고 재밌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 천국 보화에 대한 말씀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호미질을 하는지 그 당시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는데 그곳에 탁탁탁 소리가 났겠죠, 그죠? 뭔가 해가지고 이제 막 파봤을 겁니다. 파봤더니 그래 뭐가 있습니까?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 보석이 하루 이틀에 이렇게 막 주머니에 넣어서 옮길 그런 양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아마 광산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엄청난 양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욕심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을 만큼 넣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요,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냉장고에 숟가락, 젓가락, 양말까지 다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헐값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밭을 사기만 하면 그 안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 살면서 받는 것도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고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을 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상에 다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귀가 쫑긋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면은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두 손을 반짝 들고 아멘. 이런 설교는 귀가 쫑긋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 가서 거부가 되었더라 하면 저는 아멘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마음이 다치고 기도 다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최하 5,000명 아니에요, 그죠? 5,000명,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 5,000명을 모였으니 최하 5,000명이고 어린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떡 때문에. 우리 육신의 떡을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곧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몸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12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그죠?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니까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 제자라고 불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명만 남고 너희도 가려느냐? 다행히 12명은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남들보다 조금 못 가지면 그것이 고난이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겪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 겪지요. 그 사업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들은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부족한, 뭔가 없는,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없는 그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가 그건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살을 찢고 우리의 피를 흘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거는 내 것대로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물로 남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무슨 십자가겠습니까?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앞으로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는 분이 계신다면 또한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를 통해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이죠. 그래서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 셀 수가 없죠. 그렇죠?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에 이 실라가 따라다녔는데 실라는 고난 안 받았을까요? 네,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네, 아직도 피곤하시면 어떡해요, 그죠? 네. 이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함께 동행했던 이 실라 또한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을 똑같이 받았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쫓겨나도 보고 자객들 도적질에 침도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라가 그 고난을 자청해서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고난을 자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루아노를 베드로는 하나의 형용사로 표현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실루아노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뭡니까? 신실한 형제입니다. 신실한 형제. 믿음직한, 충성된,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이 좋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디 믿음 좋은 어떤 성도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또 베드로는요, 바벨론의 교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무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심지어 나와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도 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가가 정확하게 어떤 마가인지 알기 쉽지는 않지만
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갔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그 마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거의 죽기 전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니 이 마가가 그를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그를 다시 데려오기를 바라는 것도 그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마 그는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신라, 고난받았던 그 신라,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로마의 형제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다시 회심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이 마가를 통해서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고난받는 이들의 인사를 통해 힘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다 지나가고 뒤를 돌아보면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손을 잡고 기도하며 정말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여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 이 사람이 위로받고 정말 서로 눈물로 위로하는, 그래서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된 은혜라고 말하는 이것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 신령한 어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은혜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베드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살과 피를 찢기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님의 위로가, 이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인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이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이 복된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